예, 할렐루야. 오늘은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임진왜란은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조짐을 알았지만 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1591년 3월에 선조는 일본을 다녀온 조선 통신사를 접견했습니다. 정사는 황윤길, 부사는 김성일, 종사관은 허성이었습니다. 이들이 1590년에 교토에 도착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1591년 1월에 일본에서 귀국했습니다. 자, 부산에서 돌아와 정박하자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다 보고하면서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왜군이 쳐들어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사관이었던 김성일은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하려 민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이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조가 또 물었습니다. 수길이, 풍신수길이죠? 수길이 어떻게 생겼던가? 황윤길이 아뢰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황윤길이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사 김성일은 아뢰기를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좋기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당시에 당파 싸움이 치열했는데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그 다음에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당시 서인은 세력을 잃었고 말하자면 여당이 동인 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선조에게 두 가지 다른 음성이 들렸는데 선조는 올바른 음성, 자신과 나라를 살리는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는 황윤길뿐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시 일본의 외승 중이었던 현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선의사 오옥령이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외승이 말하기를 내년에 길을 빌어 명나라를 침범할 것이다. 즉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을 통과한다. 그런 말을 확실히 확언했습니다. 현소의 말을 듣고 즉시 선의사 오옥령이 선조에게 보고했으나 오히려 선조는 오옥령을 선의사 자리에서 파면시켜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1년 뒤인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은 33만 명 군대를 이끌고 4월 달에 부산에 상륙한 후에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했습니다. 조정은 당파 싸움, 선조의 리더십 부족으로 조선군은 겨우 5만 명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고 일본군이 조선을 완전히 유린했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으며 국토는 황폐화됐고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나라는 비극적인 치욕을 맞았습니다. 일본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조선 백성은 10만 명, 이 중에는 도자기 공예설이 많이 있었죠. 일본 교토시에는 목이 아니라 대신 사람들의 코를 베어가지고 코베기 학살로 만들어진 코에 조선인 코 21만 4,750개의 코가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두 가지 음성 중에서 선조와 대신들이 황윤길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김성일의 경고를 따라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자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때 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합니다. 뱀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고생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자손인 우리들까지 질병과 죽음으로 고난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려서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비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무슨 비냐? 더군다나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제정신이냐? 조롱하고 비방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서 방주를 예비하는 바람에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에 의해서 갑자기 전멸해버렸습니다. 노아 방주에 탔던 8명이 없었다면 인류는 멸종될 뻔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대신들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갈대인에게 항복하지 않은 바람에 비참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봤죠. 자기는 눈을 그들이 빼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닥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앞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경외하에 따릅니다.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holy fear, 경외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built an ark,
방주를 만들었다. To save his family. 결국은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가 실현받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 볼 수 없는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홍수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절대 자신의 식구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어마어마한 홍수가 땅과 높은 산을 다 가덮고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아우성치며 죽어갈 때 노아의 가족들은 드디어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땀을 흘리며 방주를 만드는 그 고생이 노아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방주의 문은 닫히고 나서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마음에 안 드시겠죠? 누가 이런 경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이 듣기 싫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런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여러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천국도 존재하지만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